기후 위기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경고한 일이었습니다. 경고대로의 일상이 벌어졌고 또 재난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미 북극 빙하는 녹아버렸고 이제는 북극에 배가 다닌다고 하죠.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던 북극의 빙하의 기능이 사라져서 폭염이 이제 살인적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또 올라가 가지고 바닷가의 집들이 언제 잠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태평양 쪽에 있는 낮은 지대의 섬들은 땅들이 많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별장을 구하실 때 바닷가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동참해야 하겠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먼 곳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제품을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너무 먼 곳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올 때까지 오랫동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제품, 작은 제품 하나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제철에 난 과일을 먹는 것도 그 일환이 되겠고 또 우리 땅에서 난 과일을 먹는 것들도 그 일환이겠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성도님들도 늘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인격적 주님의 전략적 냉대라고 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인데 본문의 그날 그녀를 전략적으로 냉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그녀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예수님께 고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여태껏 알아온 예수님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이 모인 길거리에서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은 드문 일이죠.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더욱이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의 동시에 혐오받던 부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혐오의 대상, 그런데도 여인, 사회적인 약자, 이 두 가지의 약점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아주 약한 존재였죠.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등장했듯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는 가장 낮추어서 여기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도 초반에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개로 여겨지는 가나안 여인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제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개가 길에서 짖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귀찮아하며 예수님께 쫓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도 그날의 제자들처럼 사람에 대해 귀찮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우리가 귀찮아한 그 사람이, 우리가 차별한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살리신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 다루었던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토록 좋아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 못해서 지구가, 지구 환경이, 우주 만물이 참 많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막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으니 너 같은 가나안 여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의 이 싸늘한 말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싸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같은 가나안 여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격적 주님의 전략적 냉대였다는 사실이지요. 성도님들, 성경은 주님을 인격적이라고 증거하지요. 또 우리도 이야기 속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이 아니라 신격입니다. 그런데 신격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더러 신격이 되라고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일이 되죠. 그래서 신격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처럼 낮아지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죠. 사도 요한의 증거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도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도록 낮아지신 인격적인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 주님이란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너 같은 가나안 여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이것은 인격적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녀를 냉대하신 것인데,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더욱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여하튼 그 여인을 더 유익하게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제자들이 했던 말이라 해도 섭섭할 만한데, 제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녀에게는 사실 더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놓고 냉대하셨지만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혹 우리 눈에, 내 눈에 무례하게 보였더라도 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냉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냉대라면 이것에는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은 대체로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오래된 기도들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인생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이 먹은 자식들에 대한 기도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기도들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오랫도록 기도했는데도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 나의 기도에, 왜 내 작은 소원에 이토록 차갑게 냉대하시는 것일까요? 종종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귀찮아해. 이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주님은 내 기도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 분명히 틀렸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차가운 냉대일지라도 그것에는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뜻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그녀도 그랬겠죠. 이전 같았으면, 그날이 아니었다면 두 배, 이 상황이 되었으면 두 배, 세 배로 욕을 대받아 했고 침을 뱉어버리고 돌아가 버리든지 했겠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전략적 냉대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그 지역에는 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짝 마르고 더럽고 흉측한 개들입니다. 지금 그녀가 이야기하는 개는 바로 이러한 개라는 겁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녀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는 개보다도 못한 게 우리입니다. 어쩌면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 성경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론적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결코 높이지 마십시오.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우쭐해질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혹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뭐 좀 대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존하신 주님 앞에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저는 쉽게 꺾여버리는 연약한 풀입니다. 주님, 저는 아주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질그릇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이 바로 주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나에게 간절하다는 고백으로 주님께는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제게도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적 무능력한 나이기에 주님의 은총 중에서도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살 수 있겠나이다 하는 겸손하게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지 않다면, 내 믿음이 이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거짓된 것들을 다 태우는 불 가운데로 통과시킬 때 우리의 기도나 신앙 이런 것들이 타져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야말로 매일 반복되는 일마저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첫눈을 눈꺼풀을 뜰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돌리셔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당신께서 그날 그녀를 전략적으로 냉대하셨던 목적을 밝히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인격적 주님의 전략적 냉대의 뜻을 풀이하자면은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고자, 그녀를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전략적으로 냉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주님의 전략적 냉대를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면서까지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녀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녀의 이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녀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 응답받아야겠죠, 여러분. 그날 그녀가 보여준 믿음으로 기뻐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처음에 딸이 낳게 하고자 시작을 했고 중간에 전부 다른 일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딸이 나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오래되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최후 응답 딸이 나으니라처럼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믿음대로 되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혹은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기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이거 왜 그러시는가? 결국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우리에게는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기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믿고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족함 밖에 없는 우리, 솔직히 아는 것 없고 또 너무 이기적이어서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늘 부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늘 부탁하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는 꼭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로 결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녀를 냉대하셨지만 그러나 그녀는 겸손하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냈고 결국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냉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로 결국 더 큰 응답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소원 성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